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지 켈러의 설교를 바탕으로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이 관계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언약 관계가 뭔지, 왜 특별한지, 또 그 안에는 어떤 좀 신비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관계의 해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언약이라는 말 자체요. 이게 요즘엔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백성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의, 우리의 이런 소유격에서 뭔가 되게 깊은 관계, 친밀함 같은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친밀함이 분명히 있죠. 근데 언약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시에 맹세로 확증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법적인 측면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약의 정말 놀라운 점인데 바로 법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법과 사랑의 결합이요? 그게 좀 잘 와닿진 않는데요. 보통 법은 좀 차갑고 사랑은 막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그냥 법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또 그냥 감정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더 구속력 있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맺는 관계, 뭐랄까 소비자 관계랑은 완전 반대죠. 소비자 관계요? 네. 당신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지만 당신이 약속 안 지키면 우리 관계는 끝이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언약 관계는 달라요. 당신이 당신 역할을 하던 안 하던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선언에 가깝습니다. 사실 가장 깊고 기쁨을 주는 관계는 다 이런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설교는 강조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이런 태도랑은 좀 거리가 멀겠군요. 책임을 동반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책임을 빼고 관계의 유익만 얻으려는 건 성경적인 관점과는 다르죠. 근데요, 아까 그 언약의 조건이 따른다는 점이요. 신명기 29장을 보면 지키면 복인데 9절, 어기면 엄청난 저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18, 20절, 여호와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모든 저주를 더하실 거다. 이런 말씀 보면 좀 무섭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미지랑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좀 못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긴장입니다.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불순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공의의 측면이 있고요. 네. 동시에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신실함으로 사랑의 약속도 있는 거죠. 공의와 사랑 사이의 긴장이군요. 그럼 축복은 조건적인 건가요? 무조건적인 건가요? 성경을 보면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거죠. 조건을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또 사랑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로 흐르기 쉽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약속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뒷부분에도 암시되고 창세기 15장에 자세히 나오죠. 창세기 15장이요.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자기 저주적 맹세거든요. 무섭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로의 모습으로요. 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의미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질 것이고 혹시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내가 대신 쪼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 당신이 직접 받으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와,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겠다고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네, 수백 년 후에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말 그대로 찢기셨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분이 언약의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축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면에서는 조건적이지만 그 공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되는 신비가 풀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언약은 법과 사랑의 결합이고 그 안에 있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옵니다. 첫째는 역설적인 순종이 가능해져요. 역설적 순종이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아니까 율법을 더 진지하게 대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죠. 근데 동시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요. 자유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순종이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절대적인 신뢰가 가능해집니다. 이미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인데 뭘 더 못 믿겠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언약적인 책임.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 같은 일을 더 이상 부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책임과 공동체를 긍정하게 된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설교에서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어떤 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쫓는 사냥꾼, 나를 간절히 원하는 신랑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네,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반대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찾아오셨고 당신을 쫓아오셨다는 그 가능성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